창세기 18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하고 로마서하고 또 이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히브리서하고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현대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컨셉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컨셉대로 그냥 오직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걸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뭐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딱 그냥 물어본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뭐야?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은 뭐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학습이 되었어.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랍비였던 그 사도 바울, 원래 그 사람이 이름은 샤울이에요. 그렇죠? 샤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가말리아 문화의 최고의 그 수제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약을 알고 있고 그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이해를 해야지 그 배경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인셋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건 완전히 주술이 돼요. 왜냐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을 때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를 해. 잘 묘사를 해. 그리고 그림을 그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는 이런 책도 나왔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머릿속에 그게 빨간 자전거인지 노란 자전거인지 바퀴가 몇 인치인지 기어가 몇 단 달려있는지 앞에 기어는 3단 뒤에 기어는 7단 이런 식으로 27단 되는 슈퍼 울트라 정말 잘 나가는 자전거를 주세요. 이렇게 그려라. 뒤에 뒷좌석도 있어야 돼요. 짐칸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그리고 구할 때 이것을 받는 어떤 하나의 그런 방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도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함의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네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계속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니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머릿속으로 그릴 때마다 줬어. 그러다가 나쁜 것도 그려봤어. 그것도 또 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봐야겠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맛보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면 받아주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특히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컨셉은 구약에서 나왔던 컨셉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컨셉을 배경으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예로 사용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리고 이번 18장, 창세기 18장에는 누가 가장 크게 나오는가? 바로 사라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 했는데 지금 18장에는 사라예요. 굉장히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확고한, 움직이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주 단단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사용해서 믿음이라는 컨셉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짧게 히브리어 단어에 믿는 사람, believe라는 단어, faith라는 단어 말고 believe라는 단어는 이무나예요. 이무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복수라고 했을 때는 이무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무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무나라는 이 어원을 통해서 아멘, 아만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동의의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동의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 배워왔죠. 그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빠진 컨셉이 뭐냐면은 무엇을 믿는가죠.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런 능력이 행했을 때 놀라지 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벌벌 떠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아는 거, 악한 영도 다 아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한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팩트라는 거죠. 그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우리한테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냥 전제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그냥 팩트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거를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믿는다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 컨셉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전혀 될 법하지 않을지라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죠. 그냥 너무 쉬운데 내가 내년에 뭐가 될 것 같아. 느낌이 막 와.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느낌이 오니까. 근데 그거 말고 나 내년에 분명히 주님께서 뭐가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내 상황은 어때요? 어두워. 될 법하질 않아. 난 이대로 그냥 늙어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다가 내 삶은 그냥 완전히 깡그리, 그냥 막 빠그러진 깡통처럼 그냥 다 끝나버릴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다고? 그냥 죽은 자와 같이 되더라라고요. 죽은 자 같이 여겨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컨셉, 그리고 신약에서 그 서신서들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컨셉이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 삶 자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믿음의 컨셉이 제대로 박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나 말씀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게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간다 하면은 그 눈이 초점을 맞추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나쁜 걸 바라보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걸 바라보면 좋은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져.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게 쭉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궁금한 얘기도 많죠.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스토리들이 끊어지니까. 끊어지니까 궁금한 얘기도 많지만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컨셉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서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 개정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첫 번째 지금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아들을 가지리니 아들을 내년 이맘때 그 길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이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게 처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야. 왜냐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큰 민족에 대한 예언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사라의 태가 막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세대, 다음 대를 이으려면은 어떻게 했죠? 그때는 양자를 드리는데 누굴 드리려면은 자기 종 중에서 가장 귀한 종. 그 사람을 양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대를 잇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굉장히 그 양자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시족 사회로서의 이 대를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나의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너 자식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줬어요? 내년에 줬어요? 내후년에 줬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세요. 창세기 17장에 볼까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때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바로 전에는 아브라함도 바꿨죠.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17장 17절을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누가 먼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속으로.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 남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라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견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웃었어요. 속으로 웃고 이스마엘이나 제가 잘 키울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그걸로 벌 내시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 성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성장시키고. 왜냐면은 우리의 시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미운 게 아니야. 얘가 커가는 게 너무 이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따라올수록 너무 이쁜 거예요. 이만큼 보여줬던 이만큼 따라왔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맴매를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얘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는 너무 귀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 네가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이야. 이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 뒷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미 17장이 나왔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나오고 나서 뭐 18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삭이 낳는 장이 21장에 이삭이 이제 탄생을 해요. 거기까지만 가서 이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이미 15장에 말씀을 하셨고 또 15장에 엘리에셀 이렇게 했다가 사례도 이제 그걸 알았죠. 우리는 분명히 자손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오다고 했으니까는 첩을 통해서 나도 될 거야. 그래서 하갈을 이집트에서 온 하갈을 잘 양육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여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시도를 해요. 이스마엘을 낳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꿔줬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름까지 바꿔주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준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넌 여태까지 이 이름을 불렸는데 이제는 다른 이름. 근데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역할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래요.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였어요. 자, 지금 이 창세기 17장을 지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죠. 왜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갈이 사레한테 나쁘게 굴어요. 그리고 또 쫓겨났다가 다시 순종해라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은 하루 이틀의 시간도 아니고 1년 2년의 시간도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야기를 본문 여기 18장으로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찾는 거예요? 사라를 찾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도 됐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도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라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하고. 왜냐면 그 전에 누가 실수했어요? 사라가 실수한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갈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날 이삭이 분명히 있어. 내가 준비했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루시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자, 이거를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이르시되 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고 사라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사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이제 사라를 불렀기 때문에 장막 뒤에서 이렇게 엿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사라를 지명했고 그 다음에 이걸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직접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상태는 어쩌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생리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 내 남편이에요. 남편도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는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와 똑같아요. 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는 18장이에요. 바로 뒤가 뭐예요? 17장인 거예요. 17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 했어요.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도 13살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언약의 증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와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거에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음에 하고 몸의 표시로는 이제 할례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이게 사라한테 넘어와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다루실 시간이 사라를 다루실 시간인 거예요. 자, 사라가 웃었을 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죠? 사라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안 믿은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제가 남편이 있어야 아들을 낳죠.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왜 누가 그런 얘기 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더니 그 누구야? 마리아, 미리암이죠. 마리아. 원래 히브리 내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라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려 이렇게 웃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버렸어요. 지금 사례는 지금 그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바로 전에 다 받았어요. 이 17장하고 18장의 갭은 거의 없어요. 그 시간적인 갭은 여기서는. 자,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으면은 믿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서 알아. 나중에서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거, 뭐 꿈에서 봤던 거, 기도하다가 봤던 거, 어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줘.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온 트랙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나한테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트랙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면 나는 부자가 될 것 같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막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이런 비슷한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가, 내가 참는 거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죠. 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라도 뭘 봤어요? 자기 나이를 봤고 자기 몸을 봤어요. 그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저는 못합니다고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해.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전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건 될 것 같아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약간씩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우리가 변화돼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웃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웃음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실제로 그 이츠학, 짜크라는 단어는 웃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웃다는 두 개 다예요. 하나님께서 저 어리석은 민족들을 보고 비웃으시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츠학이에요.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뻐서 웃을 때도 똑같은 웃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로 저는 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비웃을 때도 이츠학이고 기뻐서 웃을 때도 이츠학인 거예요. 다른 건 뭐예요? 내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웃을 때 어떤 마음으로 웃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엘 샤다이, 엘 한용. 자,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걸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해.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결국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자,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라는 육체적인 불가능에 직면해 있어요. 딱 육체적인 불가능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너 왜 웃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믿음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만 디스크라이브 된 거, 묘사된 이야기만 봤을 때는 사라가 의심했고 그냥 피식 웃었어.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안 웃었다고 부정하는 건 뭐예요?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근데 이것도 책망하는 어조예요? 그게 아니라 에이 나 웃었잖아 이런 거예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갔어요?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진짜구나. 농담하시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신다는 얘기구나. 이 전에도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킥킥킥 웃었잖아요. 웃으면서 이게 말이 다 돼? 그냥 저는 이스마엘이나 키울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거기서 끝내신 게 아니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는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눈을 맞추면서 있다면은 우리의 어린 믿음, 이 낮은 믿음도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겠어. 하나님 못 믿겠어요. 힘들어요. 지금 있는 거 버티는 거 힘들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속으로 비웃었지? 근데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벌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태가 막혔으나 이 얘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미쁘다. 미쁘다는 단어.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보면서 미쁘시니 이건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 번역 성경을 잘 해서 봤더니 trustworthy예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무슨 얘기냐면은 사라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못할 줄을 알았는데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힘을 얻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고 알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제 보통 사도 바울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확실한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간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사라가 만약에 너 웃었지? 했을 때 그걸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이삭을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요? 이삭을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어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다음 기일날에 낳은 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 같아야 돼요? 죽은 자와 같아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왠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뭐 잘하잖아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우리의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둔한 사람이 될까?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스스로 죽은 자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 거 느끼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받아볼 때 죽은 자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뱅크 어카운트로 계산해보지 마세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정말 난 이렇게 살다가 금방 죽을 것 같아. 뭐 같은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인 거죠. 내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내 인생은 마이너스고 난 이렇게 살다가는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한테.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싸우겠어요. 막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집에 보내고 수만 명을 누구하고 싸우게 해요? 300명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300명하고 싸워서 전부 다 이겼다. 그러면은 300은 솔직히 얘기해서 죽은 자와 같은 숫자인 거예요. 300원 가지고 100만 잠자하고 이게 뭘 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항상 웃고 있어요. 이렇게 겉모습 말고 속으로 웃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기뻐하는 결과로 웃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웃음으로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나쁜 웃음이라고 다른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가득 찼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웃음, 처음에는 아유 설마요 하면서 했던 그런 작은 그냥 쓴 웃음 같은 그 웃음이 나중에는 우리한테는 기쁨의 웃음이 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 믿는 사람한테 그걸 약속하신다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는 이렇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놀랍겠냐? 그 대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No!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이에이, 발레이, 메이, 아도나이, 다바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있어요? 이거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까?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몇 마디? 10마디에 10마디. 10마디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1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환경이 더 강해요? 원수의 공격이 더 강해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하나님 그냥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고 끝나. 그냥.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같이 읽었죠. 다바르라는 단어. 말씀하시다. 그 베디바라면은 또 뭐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다. 우리 그 말씀 많이 들었죠. 말씀하시다. 이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만한 거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결코 우리가 의심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할 수도 없어요. 특히 창세기는 우리가 방금 창세기를 막 1장부터 몇 장까지 다 읽고 나서 지금 여기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 자체가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라기서에 나온 거예요. 말라기서는 뭐에 나와 있죠? 말세 때에 나와서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에. 근데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놀고 그냥 육적이고 혼적인 거 따라서 가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지금 몇천 년 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고 허망하다, 허탈하다. 그냥 나는 여기 내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씨, 헛되고 다 해봤더니 헛되.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는 헛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엄청난 사람이 되고 나서도 헛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거리도 하지 마시고 시도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뻘 접어넣으세요. 그냥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도망 못 가요.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면은 주님께서 빠른 길로 가게 하고, 빨리 포기를 못하면은 40년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40년을 돌아요? 빨리 가자고요. 쇼컷이 없어요. 그냥 순종,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100세까지 가서 아기를 낳냐고요. 50세에도 아기 낳을 수 있었는데. 순종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거기까지 가야 돼. 성장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왜냐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나와? 아브라함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통해서 나왔으면은 하갈도 있잖아. 이스마엘 통해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기다려요? 사라를 기다리는 거야. 사라를 왜 기다리는데? 왜 기다려요? 자유인의 소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은 누구였어요? 종이었어요. 슬레브였어요. 종의 소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엔 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부터 빼주고 싶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빼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종의 밑으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두려움 속에서 내가 웃었네? 이 사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안 웃었어요? 라고 이제 부인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웃은 거를 알았죠. 그렇죠. 알고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라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웃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피식 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설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응을 보인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가 문제예요. 부인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똑같은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믿을래 말래, 우리한테는 이것을 초이스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웃고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웃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웃고 나서 고민해야 돼요. 당장은 내가 못 믿겠어. 당장은 힘들어.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너 웃었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것을 뒤집고 뭔가 일이 일어났다면 어디 나와요? 간증에서 나오죠. 저는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이런 거나, 저는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살아났어요. 이런 거나, 전부 다 이제 이런 걸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큰 문제예요. 자, 우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는 빨리 그냥 웃음으로 그냥 씨 웃고 떼우자. 우리 잘 웃고 떼우죠. 못 알아들었을 때. 씨 웃고 그냥 오케이 하와이 땡큐 온라인 웃고 떼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우리 못 알아듣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웃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웃음은 뭐 어떤 표현이에요? 부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부인. 아니다. 안 된다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부인한 거예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부인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죄책감을 막 주는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서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꼭 꼬집어서 얘기하죠. 네가 웃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려고 안 해. 근데 무너지세요. 괜찮아요. 무너지고 나는 정말 힘이 없네요. 이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때, 네가 웃었다 라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라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했잖아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카하시예요. 카하시. 거짓말하다, 부인하다. 또 어떤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은 실패하다 이런 단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에서 나와요. 잠언 3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모른다, 부인하다, 여기서 나온 거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쁘다는 아까 얘기했었죠.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이거는 믿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을 만한 얘기다라는 뜻이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그 똑같은 부인인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트러스트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못 믿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신뢰할 만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참이시니까 항상. 자,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의심하면 배울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같이 부인하는 것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신뢰할 만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라는 이 문 뒤에서 안 보이는 것 가운데 웃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안 보고도 다 아셨어요. 아시고 그걸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라를 성장시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력, 좀 인간적인 판단력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어떤 거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잘 인내하고 가야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이 차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곳으로, 그 높은 곳으로 계속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 어떻게 받는가 우리 볼게요.
이 시간이 되니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아까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겠다? 기한이 이를 때 언제가 기한이 이를 때예요? 믿음의 분량 다 찰 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기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포인티드 타임이에요. 어포인티드 타임. 자, 우선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지금 몇 번 강조됐어요? 2번.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뭐예요?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라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하고 다른 거죠. 왜?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대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멋진 시기죠. 이 시기. 우리는 바로 이 시기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 이삭이라 하였고, 왜?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몇 살이요?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는 무슨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한 일로 말미암은 기쁨과 찬양의 웃음인 거죠. 전에는 무슨 웃음이었죠? 부정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웃음이었어요. 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니 요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간증,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방문했어요. 약속했죠. 이 18장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다시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파카드라는 단어, 다시 방문하다, 출석하다, 약속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방문하다, 임명하다, 양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뜻의 방문이에요. 침입하다 이런 게 아니라 방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이루십니까? 자, 시편 106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 라는 거예요. 이 비지트라는 단어가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 우리를 돌본다라는 단어 요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원수를 멸망시키려고 이 모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우리한테는 또 다른 방문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셨냐면 종말론적으로 볼 때, 메시아닉적으로 볼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볼 때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라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했어요. 뭐예요? 이 느낌이 딱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믿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희가 아들 낳는다는 거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가질 거야. 시편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의 삶을 통해서 너는 열매가 풍성해질 거야. 사례처럼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라는, 내가 그걸로 이룰 거야.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살아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고,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너 웃고 있고 부인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성장시켜서, 네가 말씀을 바라보고 날 따라올 때 내가 너를 성장시켜서 내가 다시 오는 날 네가 너의 아들 이삭, 웃음이에요. 웃음. 그 이삭은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는 그 기쁜 웃음과 환호성과 찬양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라와 같은 존재예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태가 다쳤어요. 생리도 안 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뭐예요? 돈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환경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말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네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 그 이슈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믿을 수 있냐 없냐 이슈인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말씀, 매일매일 기도, 매일매일 예배예요. 길게 멋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하라도 주님께 마음을 들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거 하다 보면 마음이 혹 뺏겨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여태까지 못했거든. 여태까지 세상만 바라봤거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분량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사례는 잉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 아들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 야곱은 누굴 낳아요? 12명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이 돼서 이 12족장들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로 가고, 또 이 중에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수 있는 이런 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파하하하 웃고 그냥 못 믿겠어 이랬으면 굉장히 그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렸을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명년 이러면 무슨 때 뜻이죠? 한국말 참 어려운 명년 at this time이에요. 무슨 타임? at this time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18장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도 얘기하고 기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 이게 우리 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에드? 절기 얘기할 때요. appointed time 절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도 절기에 태어났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이 지경이에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대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에 오시겠대요. 이 모에딤이라고 하는 절기들이고, 예수님도 이 시기를 통해서 오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고 이 절기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 이그젠플이 아니라 예스예요. 예스.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예, 아멘, 예스 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몸을 통해서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누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불렀죠? 너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돼요? 믿음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죠? 전부 다 여러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는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하나? 아브라함의 씨드, 씨라고 해요. 씨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의 자손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곧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의 통로가 된 거죠? 예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어떤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름답죠? 이짝 그가 웃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언약, 이 언약을 보여주죠. 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믿음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이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할아버지가. 그렇죠. 노망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가 뭐라고 했죠? 의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고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요. 왜? 그 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제 이 웃음은 엘로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의심의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자, 사라에는 웃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라하고 같이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해버리고 피식 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도 이것 가운데 잠깐이라도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게 없더라. 그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7장 17절에서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18장에서는 누가 웃었죠? 사라가 또 웃었어요. 이렇게 두 부부가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니 했더니 그냥 피식 웃고만 있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으로 이끄셨던 거죠. 그 약속을 성취하게끔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켰던 거예요. 자,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걸 보고 찬양을 하는 결과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로 21장에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우리는 근데 보통 뭐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네 몸에는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10년 후에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할례 언약을 주고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사라가 임신을 하죠. 그 1년 후에, 그렇게 만난 1년 후에. 자, 그게 25년. 약 25년, 24년에서 25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되고 이삭을 낳기까지 지금 처음으로 나온 약속 후에 25년을 기다렸어요. 자, 지금 요즘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너무 만연돼 있어요. 마치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만두 딱 집어넣고 1분 30초 딱 돌리면 딱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롱텀으로 보세요. 우리의 삶을 길게 보시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빚는 거예요. 그 빚는 그 학교에 우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세요. 내년이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 거야. 3년 후에는 뭘 보여주실 거야.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아들을 주실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어요. 우리한테는 뭐 10년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시간 막 이런 거 재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땡 하고 뭔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 같지만 느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거에 아주 탁월하세요. 저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켜요. 저는 막 오늘도 빨리 끝낸다고 하고 늦게 끝내고 있잖아요. 정말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빨리 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